9장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9장 24절부터 우선 34절까지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성경을 우선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개인이었던 사람을 그곳에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입을 그렇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려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입을 깨닫으시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장세일로 맹인으로 난 자를 깨닫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버리니라. 네, 아멘. 자,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주님을 만나서 마음 눈이 열려가지고 영의 세계를 이제 볼 수 있게 된 주님의 제자. 물론 그때 당시는 육신의 눈이 이게 날 때부터 소경했다가 고침받은 거였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은 전부 영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때 당시 이 표적이라는 건 하나의 그대로 표적이니까 영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더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의 그 중심을 보면은 눈을 열어주셔서 다시 보게 된 그 제자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죽이려 하던 마귀 자식들인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두 번째 불려가 가지고 오늘 읽은 말씀은 두 번째 불려가서 서로 변론하는 내용인데, 불려가서 바리새인들과 지금 변론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즉 바리새인들이 눈뜬 사람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 우리 번역에는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렇게만 했는데, 뭐 그 자리에서만 어디로 나가라겠다 그 말이 아니라 유대교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했다, 이제 그 말이에요. 출교시킨 거죠, 말하자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난 시간에 이미 나눴던 말씀을 가슴에 잘 담아두시고,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의 그 종교 조직, 그 종교 체제 안에서 지도자 노릇을 하던 그 랍비들, 그들의 그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 조직의 교권을 가진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진리의 지식에 있어서는 무지하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사실은. 자기네들의 교리, 신학, 조직신학, 교리를 붙잡으려고 그러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진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나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 그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확증적으로 얘기를 했죠. 사실은 이런 그때 당시의 상황은 매 세대 이것이 반복되어져서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큰 음녀라고 하는 큰성 바벨론 세속 교계의 그 교권을 함부로 휘두르고자 하고 그 교권이 자기네들의 생명으로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은 속세의 말로 자기네들이 그 교권에 도전하고 맞짱 뜬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 만나면 허다하다 안 되면 너 이단이니까 나가라 해가지고 출교시키죠. 이단자라 해가지고 찍어내서 그냥 쫓아내버리죠. 그리고 그 사람하고는 전화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이제 이렇게 문을 딱 닫아버리는 것이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의 행습이나 오늘날의 소위 교계의 목사제도를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정신세계는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강의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첫 번째 또 불러서 한번 구슬렀는데 말을 안 들었죠, 이 사람이. 그리고 첫 번째 불렀어도 네가 어떻게 해서 눈을 떠서 보게 됐느냐 이제 이걸 질문을 하니까 누군가가 자기 침 뱉어가지고 뭐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그래서 가서 세수하고 왔더니 이렇게 밝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분명히 얘기했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믿고 싶지가 않은 거죠. 안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태생적인 소경이 눈 뜬다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있어 본 일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믿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눈 뜬 소경은 누가 그랬는지 아직 본 적이 없으니까 아직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오늘 말씀에 이 사람이 아니 당신도 눈 뻔히 뜨고 있을 때 내 눈 고쳐주는 거 봤잖아. 당신도. 나는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고 어쨌든 하라는 대로 온 것뿐인데 이렇게 됐다 지금. 참 이상하다고 이제 그런 얘기까지 이제 나왔는데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전형적인 바리새인들의 어법이죠. 아주 점점 떨어가면서 이제 이런 말 할 때는 목소리를 나처럼 이렇게 내지를 않죠. 변성 쫙 깔아가지고 이렇게 아주 목소리를 내가면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데 나 같은 목소리를 이렇게 가볍게 들려서 안 되죠. 아주 무게가 있게 이렇게 딱 해서 권위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말은 자기네들은 이 사람 눈뜨게 해준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예수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거는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해준 것 때문에 그래요. 그날이 마침 또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책 잡을 것이 있었던 거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잖아요. 그들의 관념에는. 안식일 교인들은 안식일 범하면은 안식일 준수 안 하면은 그건 다 지옥 자식인 거거든요. 안식일 교인들은 이건 아주 철두철미해요. 아주. 대답하되 이건 이제 눈뜬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정죄를 딱 하는데 예수를 자기는 눈 감고 있을 때 눈에다가 진흙 이겨주고 이겨서 붙여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한 거 허라는 대로 하고 지금 왔는데 그분을 지금 만나지는 않은 상태잖아요. 이제 담달락에 이제 예수님이 그를 이제 출교됐다는 소리를 듣고 그를 이제 만나러 오시는 얘기가 담달락에 나오는데 그래서 아직은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다. 이건 너무 확실하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는 체험이니까. 응? 바리새인들의 속에는 율법의 저주가 가득하였으므로 3, 4대 저주 그런 게 너는 날 때부터 소경했으니까 너는 네 조상의 죄가 너한테 유전된 거다 지금 이거에 철두철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너희는 조상적부터 죄인이어가지고 하나님의 저주가 너한테 임해서 너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잖아. 그 말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3, 4대 저주 내리는 것만 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건 몰라. 그럼 실제로 모르느냐? 성경은 그들만 읽으니까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얘기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는 얘기는 빼버리는 거거든. 그래야 윽박지르고 이게 찍어 누를 수 있잖아요. 엎어 놓는 얘기만 해야. 뭐 이 사람들 하는 행습은 늘 그래요. 11조 헌금 내는 얘기도 그 뒤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11조 떼먹는 도둑놈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보고 한 말인데 그 말은 쏙 빼버려. 말라기 3장 10절 한 절 딱 뽑아내가지고 실제로는 앞에서부터 쭉 말하는 소리 들어보면 레위인과 제사장들 보고 도둑놈이라고 한 말이잖아요. 그게 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허탄한 재물 갖다가 드리고 건강하고 정결한 수양이나 수염소 얼마든지 있는데 전부 눈먼 거 병든 것 쩔뚝발이 병신들만 갖다가 재단에다가 바치면서 그걸 받으라고 그러니 너희 놈들이 말이야 전부. 그리고 떡상에다가도 전부 묵은 떡 탕난 떡 막 이런 것만 갖다가 더러운 떡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라 이 도둑놈들아 너희가 막 11조 다 떼먹어가면서 무슨 소리냐 이제 이렇게 한 말이 그게 제사장 레인들 보고 한 말이거든. 그런데 그 말은 싹 빼버려. 그리고 11조 떼먹으면 도둑놈 열어버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만 도둑놈 되고 저희 성경이 말하는 건 저보고 도둑놈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것을 살짝 빼버리고 성경에 그 말이 없느냐 하면 있기는 있는데 왜곡시켜버리고 변개시켜버린단 말이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개념 속에 끝까지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 때문에 책을 잡는 소리인 것이고 예수님 보고 그 다음에 눈뜬 주님의 제자가 된 그 사람은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난 확신이 없다. 그 사람 죄인이 어떻게 날 때부터 봉사했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해준다는 말은 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럴 수가 있냐.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들으시고 죄인을 통해서 봉사들 눈뜨게 해줄 수가 있겠느냐. 이 사람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해서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가 죄인이라는 실토를 받아내가지고 우리는 증인이 있다 해가면서 예수를 죽이는데 증인쓰기 하려고 지금 자꾸 이렇게 이 사람을 말하자면은 불러다가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듣고자 하는 대답을 지금 강요하는 중인 것이죠.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때 그랬다는 거잖아요. 남산 어디 길 가다가 괜히 이거 정권에 대한 불만 얘기하고 그러면 쥐두새도 모르게 딱 낚아채가 버리거든. 형사들한테. 이제 공안검사실로 딱 넘겨가지고 거기서는 고춧가루 탄물 사람을 이렇게 해서 거기다 막 들부어가면서 그런 짓까지 했다는 거거든. 그러고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병신돼가지고 쩔뚝쩔뚝하고 다니면서도 어디 가서 몇 달 동안 안 보이다가 나타나더니 어디 가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면은 입을 딱 다물어버리고 말을 못했다는 거거든.
내보낼 때 너 입 열었다가 너는 이제 쥐두새도 모르게 땅속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아. 이제 이러고 내보내고 항상 뒤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말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벙어리로 사는 거지 뭐.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나라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것이지만 교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악랄한 자들인 거죠, 이게. 그대끼다 하면은 나중에는 자기네들이 부르는 대로 네가 자필로 써라. 그럼 그 공안검사가 허락하는 대로 써야 되거든. 그러고서 손 내놔. 인주 딱 해서 도장 딱 찍고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다 실토했다. 이제 이러고 법정에 딱 넘겨버리거든. 알아서 해라 그런 것이지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거든. 얼마나 힘들면 알아서 해라. 차라리 다 죽이든지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딱 해서 불러주고 자필로 써라 그러고 강제로 손 끌어다가서 인주 딱 묻혀서 딱 지장 찍고 해서는 법정에 등은 판사는 그 정확한 근거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실토 자백했대는데 어떻게 할 거요. 그럼 이 사람 간첩이다 딱 이래가지고 그냥 때렸는데 몇십 년이 지난 요즘에서 와서 그 사람은 간첩이 아니었다고 풀려나면 그 젊은 청년 때 들어가서 인생을 완전히 망쳐서 지금 이 인생을 남의 인생을 그렇게 망쳐놓고 나서도 사람들 눈 하나 끔찍 않습니다. 그 세력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돼. 우리는 세상 나라가 그렇게 악랄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영의 세계에서도 이 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 나라는 자기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세상 나라의 이 교권을 조금 침해당한다 싶으면 그건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처단해버리거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예수를 죽이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것이지 예수가 뭐 정말로 죄가 해서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로마 총독이 보낸 빌라도라는 총독이 사실조사를 다 해봐도 나는 아무리 조사해봐도 이 사람 죽일 만한 죄목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너희가 하도 그래서 하니까 그럼 매나 때려서 놔주자.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 결국 죽여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악랄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의 권세를 이제 그 용이 주는 권세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오른손에 쥔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함부로 휘두르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잘 알고 살아야 돼. 인생을 살 때. 지금은 진짜 참 좋아진 세상이죠.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다 공개를 하고 막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 지금은 언론의 자유다 이거요. 알 권리다 이거요. 뭐 근데 나는 이미 다 신문에 나고 다 발표된 사실을 말한 거니까 할 말 없는 거지. 그런데 그 젊은 청춘 대학생들 학교에서 그냥 책 읽다가 이게 이 빨갱이에 관련된 서적인데 이거 읽었다 해가지고 싹 잡아다가 족치고 막 이러는 거거든. 그럼 하루아침에 간첩돼 버리는 거지 뭐. 그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승진하고 승승장구하고 지난 정권에 비서실장까지 하고 참 그런 거 보면 세상이라는 게 참 악하고 더럽고 그런데 그 사람의 끝은 좋지 않더만 결국은 그런 짓을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듣기로는 그 자식도 뭔가 불구자 자식이라고 그러고 감옥생활이나 하고 있고 나이가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인생 그렇게 정치면 안 되죠. 사람 정직하게 살고 권세가 중요한 게 아니 깨끗한 손으로
정직하게 살다가 주님 품에 가는 게 낫지. 인생 종말을 그렇게 맞으면 누가 돼? 이제 딴 얘기까지 했는데, 이런 돌아가는 이치를 이해시키느라 우리 전체적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자, 지금은 밝히 보게 된 지혜자를 고쳐주신 예수를 죄인으로 정죄했지만 정작 밝히 보게 된 그는 예수가 아직 누군지를 모릅니다. 아직은 만난 적이 없으니까 모르나 자신을 보게 해준 그가 죄인인지 알 수 없고 내가 맹인이었으나 이제는 보게 되었다고 확실하게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대답이 아니죠.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미 앞에서도 이게 10절 11절에 그 질문했었죠. 그들이 그때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게 다 문답이 있었었죠. 첫 번째 취조할 때. 이 사람을 붙잡아다가 예수를 죽일 근거를 삼으려면은 증인을 얻어야 되는데 증인으로 삼아서 예수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예수가 죄인이라는 증인을 서주려고를 않는 거예요. 자꾸 반대되는 얘기만 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답답하지 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러니 공안검사 아저씨가 열불 터지는 거지 뭐. 얘 나 빨갱이에요 이래야 되는데 난 빨갱이가 뭔지 빨자도 모른다 이래버렸으면은 승질나지. 어떻게든 이걸 그렇게 올가 넣어서 재판에 넘겨가지고서 징역을 보내고 해야 자기가 승진도 하고 이게 뭐 출세도 할 건데 그와 똑같은 이치다 이거예요 지금. 동일한 질문을 첫 번 불렀을 때 요한복음 9장 10절로 11절에서 했던 질문인데 또다시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은 태생적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표적이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이 중간에 어른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 장성한 자다 그랬죠. 눈이 뜨여가지고 밝게 보게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기 싫은 거죠. 이것은 뭔가 여기에 너 예수와 너 사이에 무슨 꼼수가 있는 거다. 자꾸 이쪽으로 몰아가는 거죠. 자꾸. 수천 년 동안 대대로 가르침을 받아오던 육체의 율법에 의하면 나면서부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여 보게 해준다는 것을 가르침받은 적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이런 표적을 보인 예수를 시기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가서 그를 죽이고 자신들의 교권을 지키려는 여론을 형성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강제로 부르는 대로 네 손으로 쓰라고서 손 끌어다가 인주 찍어서 지장 찍게 만들고 나서는 그 이튿날 신문에 대서특필 딱 나오죠. 예? 국정원에서 간첩 일당 일망타진했다 해가면서 막 딱 나오는 거지 뭐. 그럼 국민 순진한 백성들이야 뭐 알아? 아 진짜 이 간첩을 막 국정원이 막 해서 이렇게 해서 떼제비로 다 잡아버렸네. 아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거지. 여론 조성을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국가의 권력을 개인이 무슨 재주로 당하냐 이거예요. 국가의 권력을 그렇게 오남용하면. 교권이라고 하는 기독교계의 교권을 이렇게 오남용하면 개인은 이것을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기독교와 개인이 어떻게 싸웁니까? 나라와 개인이 싸울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게 본인들의 정체를 딱 드러낸 거지 뭐. 이 사람들은 이게 철두철미하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성전 여인의 뜰 그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 강론할 때 점잖지 않게 욕하는 말 해요,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설교 강단에서 만약에 막 욕하는 말을 함부로 했다 그러면은 손님 다 떨어지죠. 그런데 이 사람들 욕 참 잘합니다. 아주 보통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이제 경험이야, 이건. 이게 벌써 한 30년 전 일인데 11조 강의 책자 막 무료로 찍어가지고서 각 기독교 서점마다 막 갖다 막 뿌리고 그랬더니 사방에서 전화가 오는데 한 번 전화를 받았더니 첫 마디부터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해가면서 네가 지금 목사들 굶겨 죽이려고 작정한 놈이고 너 마귀 새끼고 막 해가면서 11조 못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막 이제 이래가면서 이야 가만히 듣자니까 이 전화가 이제 됐습니다. 그만합시다. 좋은 말로 아무리 해도 끝을 안 내.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나는 욕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하거든. 사실은 이제 막 개만 또 막 해가면서 이건 네 예배당에서나 해쳐먹을 놈 뭐 언사를 어디다 대고 함부로 이 새끼 또 나이가 몇 살이야 이 새끼야 막 해가면서 너희 마태형님보다 내가 나이가 더 많아 이 개자식아 막 이래가면서 막 이제 막 해대니까 슬그머니 전화기 똑소리 나고 끊어져 버리대. 그러니까 좋게 대하면 안 돼 이 사람들은. 아무리 나도 좋게 끝까지 사모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 예. 그러더니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는 그 후로 계속 막 그래도 막 무대뽀를 그냥 뿌리고 다니고 그래도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11조를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설교하는 목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만. 그래서 생명 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밝힐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여기 11조 강의 이 책자가 그러니까 90년도에 그게 내가 발간을 좀 한 거예요. 지금 28년인가? 29년째 된 거네. 이렇게 됐어요. 그동안에 지금은 많은 그래도 경각심을 가진 사람들이 11조라는 것이 돈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인식을 한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 이거 인터넷상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성질 난 거죠. 그러니까 요거 평상시에 이 사람들 욕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도 목소리 착 깔아가지고 점잖하게 아주 그렇게 말하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그래 말쟁이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인데 욕할 때 봉사했다가 눈 뜨신 분 뭐 이렇게 해가면서 욕할 일은 없잖아요. 막 그냥 막 내지르는 말을 한 거지. 너는 그의 제자이나라는 말은 너는 예수의 제자이나 우리는 바리새인들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다 이랬단 말이야. 모세에게 말씀 주신 분이 지금 자기네들 앞에 왔는데 죄인이라고 정죄를 해가면서 이 참 사람 죽을 일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근본은 자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셈족의 언어법이에요. 이게 셈족은 누구 만나면 최악의 욕을 하는 것은 저 근본도 없는 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뭔 소리냐면은 저거는 족보도 없는 근본이 없다라는 말은 족보도 없는 쌍놈이다. 예? 그래서 쌍놈, 쌍년 이런 얘기하면은 그게 최악의 욕인 거예요. 여기 욕하여 이르되라는 말은 그 말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여호와라는 사실을 도무지 믿지 못했고 도리어 죄인으로 정죄하면서 그분의 근원을 모르겠다는 뜻은 예수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아들, 여호와의 나타나심,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거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눈을 뜬 자는 예수의 제자이나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은 유대교인들의 금송아지 우상은 곧 모세이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지 모세의 제자가 되면 우상 숭배하는 거죠. 오늘날도 뭐 이만희, 장길자, 뭐 박명호 등등 이런 사람들이 제자 되기를 원하지 예수의 제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참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 그게.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신앙하는 진실한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모세는 훗날 오실 메시아인 예수에 대하여 오경으로 예언을 했는데도 그들은 모세의 80세 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으로 계시된 여호와의 사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났죠.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는 분이 예수님을 상징한 거였다 이거예요. 모세는 예수를 만나서 말씀을 들은 사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또 예수님 만나가지고 말씀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개념에는 자기네들만 또 못해 보이잖아. 외모로 볼 때. 나사렛 목수 뭐 하다가 왔던 자지 보니까 함부로 해도 들만한 사람이니까 도저히 이 사람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던 그 여호와의 사자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고 싶지가 않은 거지.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다기보다도. 자,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도 친수로 조문의 율법 계명들을 두 돌판에 새겨주신 그 여호와가 바로 예수와 함께 세상에 오셨음을 도무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여호와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인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영이니까 육신이 아닌데 만약에 예수를 자신들의 조상 대대로 경외하던 그 여호와의 사자라고 인정한다면 모세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여겼고 율법을 저버리는 짓이라고 여겼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죄악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싶었으며 모세를 배반하는 것은 곧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오늘날 교계에도 목사님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지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 면에서는 뭐 그게 일리도 있는 말이지만 그런데 내면에 들어가서 보면 무상숭배라는 말이지 않냐 이 말이야. 자신들의 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모세의 제자임을 자처하고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을 해야 했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박통이나 전통한테 이뻐 보여야 세상 권세를 잡고 휘두를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그 사람들의 정권을 지탱해 주기 위해서는 애먼 사람 붙잡아다 놓고 간첩단 일망타진했다고 한 건씩 올려야 승진도 하고 그 박통이나 전통이 믿어줄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 사람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실은 국민의 어떤 권리, 국민으로서의 어떤 권리 뭐 이런 것을 관심 갖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서 승진을 해서 승승장구하고 정권의
최고 권력자의 눈에 들어서 그 사람의 그 후광을 얻어서 권세를 누리는가 영광을 누리는가 이것이 관심이지 몇 사람 자기네들이 손으로 와서 족쳐서 죽이고 이런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짐승들인 거죠. 만약에 예수를 자신들의 조상 대대로 경외하던 그 여호와의 사자라고 인정한다면 이게 모세를 배반하는 것이고 모세를 배반하는 것은 곧 여호와를 배반하는 거였어요. 그들의 생각에는. 그러니까는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는 것이 너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인 것이지 자신들이 뭘 잘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당신들은 그때 나 눈 뜨게 해준 그 사람 다 눈 뻔히 뜨고 봤잖아. 나는 누가 내 눈 뜨게 해줬는지 그 사람 본 적은 없어. 그런데 하라는데 이런 것뿐이야 그냥. 그런데 참 이상하네. 본 사람은 모른다고 그러고 난 보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니까는 이런 일을 하지. 난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수경된 사람 눈뜨게 해줬다는 사람을 나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다. 하나님 어떻게 죄인의 말을 들어준단 말이냐.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건 당신들이 가르친 말 아니야. 대대로 하나님은 죄인들을 멀리하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만 가까이 하시고 막 늘 이걸 교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으되 당신들은 그거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더라. 어디서 왔는지라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인지 마귀의 자식인지 마귀로부터 왔는지 여호와께로부터 왔는지 지금 그 말이에요. 왔는지라는 건 누가 보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사자라는 건 보냈다는 뜻이니까 보냄받았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여기 내가 하나이다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이다 한 것 보니 당신들이 가르쳤잖아. 나도 그렇게 알고 당신도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 말이잖아 지금. 그런데 왜 당신들은 몰라? 나는 아는데 참 이상하네. 이런 거요. 생각해보면 이거 얼마나 진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나의 눈을 뜨게 해준 그분을 나는 볼 수 없었으나 당신들은 그분을 보았을 터인데 도리어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에서 오신 줄 모르니 이상하지 않은가라는 눈뜬 제자의 증언은 그들을 당황스럽게 하였다. 또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더구나 당신들은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만 당신들이 우리 유대 교인들을 대대로 가르치기를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다고 가르쳐서 당신들이나 나나 다 아는 사실인데 날 때부터 소경이던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죄인이라면 당신들이 지금까지 가르친 게 전부 거짓말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이죠? 그럼 얼마나 당황해 이 사람들은. 뭐든지 어거지 써서 뭐 누명 씌워서 이렇게 하려고 보면은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 바리새인들이 모든 유대교인들에게 대대로 가르쳐온 말로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반박하니 바리새인들은 자꾸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난처하겠어. 이제 이 사람들은 뭐 쫓아내면 이제 최후의 이제 형벌을 내린 것이지만 뭐 고춧가루를 타서 이렇게 해서 들어붙는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성질나니까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대답을 빨리빨리 해서 실갱질을 하지 말고 빨리빨리 나 간첩질 했다고 뭐 이렇게 해서 조서 쓰고 얼른 도장 찍어주고 그러면 일이 간단하게 끝날 텐데 난 그게 아니라고 자꾸 그래서 성질 나는 거지 뭐 이제. 그럼 어떻게 고춧가루 타서 이렇게 붙는 수밖에 더 있어. 라면 끓여가지고
라면 퍼먹고 나서는 일부러 국물 남겼다가서는 얼굴에다 수건 씌우고서는 밑으로 붓고 그런 짓을 했다는 거거든. 그게 인간들이 할 짓이에요, 그게. 설사 그거 간첩일지라도 말이야. 멀쩡한 학생들 붙잡아다가 말이야. 그런 짓을 해놓고 나서. 세월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지금은 이런 것이 다 밝혀졌기 때문에, 그리고 무죄 판결 받아서 다 나오고, 그 나라에서 뭐 얼마씩 보상해주고 뭐 다 이제. 그런데 돈으로 그게 보상받을 일이 아니죠. 젊은 청춘을 완전히 수십 년 동안을 감옥에서 그러고 썼고 그러게 나오게 만들어 놓고 남의 인생을 완전히 그냥 국가가 폭력으로 엉망을 만들어 놔버리고 나서 돈 몇 푼 준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돈이 문제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의 속으로는 자기네들에게 그런 해코전 사람들 매다 놓고 갈아가지고 물 타 마셔도 속이 풀리지 않을 만큼 원한이 서렸을 거 아니냔 말이야. 그게 그런 짓을 해서야 되겠어요. 교권 유지라는 것을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물불을 안 가리는 것이 세상 짐승만 그러는 게 아니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도, 두 짐승들은 짐승 세계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제 완전히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들어줄 리가 있냐?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했던 내 눈을 뜨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있을 법이나 한 말이냐 하고 물러서지를 않고 맞짱 뜨는 거예요, 계속. 이게 그 사람들은 교권 권세를 가지고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교 체제의 권세를 가지고 한 개인 불러다 놓고서 지금 족치는 중인데 왜 이래 되몰리는 중이야 지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났다라는 말은 네가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말은 너희 조상 쪽부터 저주가 너한테 3, 4대 이어진 거 아니야. 이 말이잖아요. 거기다 대고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말을 들으시고 죄인의 말은 듣지 않는다라고 수천 년 동안 계속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점잖은 말로 가르쳐 왔는데 자기네들이 가르친 말로 대치를 하니까 성질나는 거지. 이제 자기네들이 가르친 말로 지금 반박하는 거잖아요. 이상하네 해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 말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러죠.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 32장 24절로 30절 인용구를 다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빨리 해야 되겠네. 네, 창세기 32장 24절로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단 말이냐. 그가 죄인이라면 하나님이 죄인 보내시느냐.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취조하는 사람들은 참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대답을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되치기 당하고 있으니. 자, 읽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여기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이 어떤 사람이 인자로 오신 예수에 대한 예표인 거지요. 네, 이게 여호와 자신이다 이거예요. 자, 이제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게 지금 밤새도록 씨름은 이 어떤 사람이 고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못 이기게 이 야곱을 못 넘어뜨리겠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 우리 김자매님만이나 했던가 보지. 김자매님 순해가지고 안 그럴 것 같고 뭐 나도한 형제 정도는 듣던 것 같아. 얼마나 기질이 강하고 그랬는지.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브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했다고 그랬지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죠. 이런 식이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다. 이게 하나님이 보낸 사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 사람이 즉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겠냐 이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자 이번에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호세아 12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 자 읽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어떤 사람과 겨뤘는데 하나님과 겨뤘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창세기 32장의 야복나루에서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 거심 그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고 천사의 모습이다. 천사라는 건 하늘이 보낸 사자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동의어인 거고 세모에서는 하늘이 보낸 일꾼 하나님의 사자 그런 개념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과하였으며 하나님은 뭘 간과했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 놓아보내지 않을 거라고 복비려 달라고 그랬죠. 그건 우러 감사했대잖아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이랬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인 것이죠. 하나님인 거죠. 성경의 표현은 늘 이렇게 한다는 걸 아셔야 돼. 출애굽기 3장 2절로 6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80세가 돼가지고 호렙산에서 장인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그 내용이죠. 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여호와의 사자로 여기는 표기가 됐는데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더라.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를 말한 거라고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오면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여호와 자신이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더라고요.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여호와 자신이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자, 이번에는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표기를 하는지를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즉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 읽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경 찾자고 하는 의도 다 아시겠죠? 자,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읽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여기는 한 사람이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 보고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을 했죠.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한 사람은 곧 여호와의 군대 장관 미카엘이다 이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러죠. 여호와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에게 옹이 되고 천사들을, 하늘 군대를 호령하고 지휘하는 군대 장관이다 이거예요. 하늘 군대의 장관이다 이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다 하는 걸 아셔야 돼. 미카엘 얘기 나오면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그런 뜻인데, 즉 예수만이 하나님과 동등이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서 일단 첫 시간은 마치겠습니다.